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푸르른 잎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찬바람이 불고 나면 뚝뚝 떨어지는 낙엽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떨어짐으로 내년 봄의 새잎이 돋아납니다. 낙엽이 죽음이라면 새봄에 피어나는 연녹색 새수는 부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사상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 초대 교회에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이나 부활 이런 것을 믿지도 않았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영혼의 영원성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이 믿는 영생은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적 영생은 없고 어떤 절대자에게서 왔던 생명이 다시 절대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58절이나 되는 긴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체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 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던 그날 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돌아보지도 않겠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베드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도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500여 명의 형제에게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500명 가운데 이 편지를 쓸 당시까지 절반 정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본 것은 헛것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교주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그런 교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 성천한다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약속된 그대로 실현된 것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그런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빛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는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란 본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면 사망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됨으로써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달리면 계속해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주렁주렁 따라서 자라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의 효과는,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이 약속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바리새인 지도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는 바울 자신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인 반면에 바울에게 잡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영생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트 출신의 바리새인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날마다 죽는 것 같은 모든 위험과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뭘로요?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위험과 고난,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과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전도하다가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으로 태어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베드로가 그랬죠?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몽둥이와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마띠아와 안드레, 그리고 다데오, 바돌로메, 역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바돌로는 살껍질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필립은 십자가, 시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호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치하에서 순교의 제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편하고 영광스럽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 후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한숨 쉬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효과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과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효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착하게 뭐하러 삽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어요.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고문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은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겨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감사와 기쁨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효과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모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형상은 부활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 전의 예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문이 분명히 꽁꽁 잠겨 있는데도요, 예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후련히 나타나신 것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은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형태가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로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불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동안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 권세까지 멸망시키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몸을 이 땅에서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썩어질 몸의 영광과 썩어질 몸의 안식을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위해서 바울처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본문 말씀 5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부활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자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순교로서 복음을 전했던 10줄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여행 다닌 것도 거짓말한 것이 되고 헛고생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한 성경도 거짓이 된다. 믿음 생활도 필요 없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며 살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이단 종파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도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도 이겨내시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입니다. 신앙으로 씨앗을 뿌리고 사랑으로 씨앗을 뿌려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